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30절서부터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을 2x2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하는데, 복음 설교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내보내셨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No bag, 가방도 가지고 가지 말고, No food, 음식도 가지고 가지 말고, No money,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보내실 때 더러운 영을 제어하시는 권세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파하며 전도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아주 흥분하고 자랑스럽게 제자들이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선교 여행을 하고 난 후에 휴식을 취하여야겠다 해서 나와 함께 코미니언, 나와 같이 있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봅니다. 물론 이 직전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일이 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닫고 그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순교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 또한 슬퍼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 500여 년 동안을 침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가 없으셨고 대화를 단절하셨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고 예언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전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요하누스 투스 바프티스투스, 존 더 베프티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순교하자 예수께서 무척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잊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휴식하러, 베케이션 하러 떠나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갈릴리 바다 동편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광야, 그 외딴 들, 마을도 없고 고을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곳을 찾아서 이제 휴식하러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시러 보트 타고 배 타고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줄다름을 치고 막 뛰어서 걸어서 또 어떤 이들은 배를 또 탔겠죠. 그래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예수님이 가시는 그 휴양지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먼저 가서 예수님 도착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의 중심, 행동의 중심이 포커스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기다리는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께서 compassion,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원래 휴식하려고 했는데 인터럽션, 중단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셨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군중들을 바라보며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군중들은 깨어지고 아프고 연약하고 피곤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고통당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Good Shepherd. 에스겔서 3장 34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고 해야 할 선한 목자여야 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종교적 지배 계급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에요. 자기만 먹고 그 양떼들은 돌보지 않고 양떼들을 방치하는 그러한 것을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더라.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진실한 목자,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에스겔서 3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께서 컴패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친척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gentleness, and patience. 이것을 우리는 입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고 주변 사람을 대접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린도 후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이위이신,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소경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이 눈이 떠졌어요.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상처받고 약하고 소망 없고 hopeless,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처받아서 헤매고 있고 방황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컴패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컨버트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눈 떠진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믿는 자가 되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컴패션, 동정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본받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남을 향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티칭 하셨어요.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을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 티칭, 복음의 선포, 복음의 가르치심은 스피리추얼 푸드라고 볼 수 있죠. 영적인 음식인 것이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마을도 없고 거울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 휴식하시러 가는데 그 가시는 것을 보고 그냥 달려와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시장하게 되겠죠.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제안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병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하늘 천국 나라의 그 비밀에 관하여 듣기를 원하여 사람들이 무수히 모였는데 이제 저녁이 되어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고 다들 시장에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약간은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이제 저들을 흩어지게 해서 보내셔서 저 마을, 저쪽 고을 식당이 있는데 음식 파는 곳이 있는, 시장이 있는, 마켓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기적의 사건이죠. 이 5,000명을 예수께서 먹이신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이 된 유일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나리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완 데나리가 이제 하루 품삯이었어요.
하루 일하면은 완 데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200데나리가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남자가 8개월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 그렇죠. 하루 완데나리니까 이제 200데나리면 200일을 일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제 이틀 정도 쉰다고 보았을 때 8개월어치를 이제 모은 돈이 200데나리인데 그거 있어도 부족할 텐데 우리한테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이제 빌립에게 물어보는데 빌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200데나리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수많은 군중을 먹입니까? 그 얘기예요. 갈릴리 바다를 보트로 배로 지날 때 폭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물에 가득 잠겨서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을 눈으로 봤어요. 또한 야이로 회당장이 왔을 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낙심천만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예요. 모논 피스테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타 쿰 하니까 다시 살아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것을 전에 들은 사람이 빌립인데 그 빌립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 인간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빌립이 믿음 없음과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어린 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띄워주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음식 12광주리가 가득 찬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베풀으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듣는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영적인 체험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심령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시고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분의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심령 속에 들어오시고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들을, 사람들을,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파하고 설교하고 가르치시고 영적으로 먹이셔서, 그리고 또한 육적으로도 오병이어의 작은 것으로 2만 명이 차고 넘치게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넘치게 하는 그러한 피지컬리, 물질적으로, 음식으로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며, 또한 없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없는 자, 고통받는 자, 희망 없는 자, 소망 없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음식도 제공하고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선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